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랏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아멘. 한 레위인과 그의 첩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는 베냐민 지파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락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남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고작 600명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친 600명의 베냐민 용사들을 제외한 모든 베냐민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에 이르기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칼날로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이방인들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전멸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과도 비슷한 행동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는 결정들과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꼭 베냐민 지파를 이방인과 동일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에게 행한 행동들 역시도 가나안 이방 족속들에게 행한 행동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전멸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그들이 자신들의 맹세를 후회하며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전멸되지 않을 방법을 강구합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신들이 한 맹세를 후회하면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멸망하지 않을 방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자신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야베스 길랏 땅에 사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제외한 모든 남자와 부녀, 그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에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자신들의 명세를 지키면서도 베냐민 족속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한 선택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지역의 모든 사람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지금은 야베스 길앗의 모든 주민들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인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 가문의 어른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었고 한 지역의 대표가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러한 잔인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의 대화를 보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베냐민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도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전쟁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기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에서 4절에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울며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내린 결정이 야베스 길앗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잔인한 결정이었습니다. 한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의 결혼을 위해서 그들은 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론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그들의 악한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17장과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부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이 나옵니다. 이 문맥 속에서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늘 사사기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쫓아내라고 하였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버렸으면서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신들의 편리함대로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전반적인 삶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실제적인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삶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종교적인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할지라도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자신들의 뜻을 쫓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에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기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 내리는 선택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소견에만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사기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떠한 몸부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단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었고 그들의 결정 속에 하나님은 전혀 간섭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삶에 종교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내리는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